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결혼을 일컬어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작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고, 크게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좋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결혼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으로 보지만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의 결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은 그의 목적이 서로의 경제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박이나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욕망을 이루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런 그릇된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결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호세아에게 결혼할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믿음의 집안의 신실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전하는 선지자에게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결혼이라고 하는 큰 일을 치를 때에도 집안과 품위와 직업을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하는 그러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음란한 여자는 결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원인이 호세아가 음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선지자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무언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의 축복을 누렸지만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고 크게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질의 축복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백성들의 신앙이 진짜 의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가 크게 번성했으며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후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산 증인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신앙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마치 하나님은 호세아가 되셔서 결혼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과 결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 너무나도 상반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호세아와 동일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세상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혼의 상대였지만, 결혼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호세아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을 통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하셨던 이 첫 번째 뜻을 밝히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자식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폐하겠다, 물리치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평원지의 이름인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렇다면 매우 나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나쁜 의미로 보자면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과거에 그곳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아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별궁 옆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요 그 모든 씨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자손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스라엘의 부강한 군사력을 활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면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허락하신 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활을 꺾어버리는 것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로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5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순위로는 28위에 접어들었습니다.
면적으로 세계에서는 108위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민 총생산량 GDP를 보면 세계의 9위를 드는 경제로 성장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시면 그때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때문에 고멜은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를 낳아 로루하마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루하마라는 히브리어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말합니다. 로가 붙어 있는데 이 로라는 뜻은 영어로는 노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거두셔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루아마가 아니라 로루아마라고 지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자비를 거두어 버리시면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어 버리시면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응답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도 없이 이리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들판에 놓여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유다 족속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대부흥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 있었던 유다 족속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부흥이 있었고 말씀이 살아 있었으며 회개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처럼 로루아마, 무자비하게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에 의해서 죽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이를 태어나게 되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또 고멜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음란한 여인은 계속해서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갖는 고멜에게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는 뜻도 암미라는 뜻에 또 로가 붙은 것인데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가 붙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음행은 고멜이 저질렀는데 가만히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출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 로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고멜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 출산한 로암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제 번복하시겠다, 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너희에 대하여 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이 셋째 아이를 갖기 전까지 호세아가 고멜을 내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멜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진 않을까라고 하는 호세아의 용서의 마음이 고멜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마지막 희망마저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고멜과 호세아를 보면서 저들은 부정하다, 비웃으며 혀를 차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고멜과 같다. 호세아를 떠나 바람을 피워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과 5년 전에 TV 프로그램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5년 후인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냐?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그릇된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혼인 서약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혼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고멜이 호세아만 사랑했더라면 고멜은 음란한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세 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무너진 집안이 바로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참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멜 한 사람의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 문화, 그 민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새 아이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축복은 축복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주신 것에만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될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축복에만 머물고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다른 민족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보 취급했었습니다.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를 통해 경고하셨느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날 전유물에 불과했고 백성들은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음란한 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결혼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고멜처럼 버릴 이유야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고멜과 같이 음란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아도 이름을 지어주시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문제들을 붙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마땅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에 닥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조마조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청혼해 오시는 하나님, 음란함과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불륜을 저지른 고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했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언제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 로루아마라 로암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로루아마라 로암이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혹은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앞에 진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용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정 아버지께서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부정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이 없는 자비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들을 향해 음란한 우리와 결혼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우리였음을 나였음을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늘 헌금했으며 제물을 드렸으며 우리 자신을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세상을 사랑했으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루아마라, 암미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주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과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